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또 특별히 코로나 엄중한 사태에도 우리 성전을 잊지 않고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한 그 발걸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크신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뉴스를 들어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제 수치로 보니까 49,000명, 이제 5만 명대가 곧 또 이룰 것 같아요. 상당히 좀 걱정도 되고 근심도 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 해오던 대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합시다. 절대로 이 악한 영들의 궤에 넘어가지 마시고 저들이 바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닫고 기도를 멈추고 찬양을 멈추는 것, 악한 영들이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휘둘리지 마시고 우리 해오던 대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님께서 회복할 그날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더욱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 붙드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십시다. 그리고 또 건강과 또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들 일터와 또 함께하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달라고 그리고 회복과 치유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이 시간도 참 우리가 정직한 믿음 가지고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그리고 이 시간도 이제 영상을 편집해서 또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될 우리 성도들 항상 그렇죠. 우리 영상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 느껴지죠.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기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편집을 할 때마다 말씀도 넣고 여러 가지 그림도 넣고 물론 스마트폰이 없으신 분들은 너무 죄송한데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함을 기억해 주시고 복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열왕기서 강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째 부분은요, 오늘 함께 읽은 부분이에요. 자, 1절에서 9절까지 함께 읽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맺은 약속이자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10절에서 28절까지, 자, 이제 9장의 마지막 부분까지인데요. 후반부. 솔로몬이 세운 기타 여러 가지 업적들, 솔로몬이 세운 그 업적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솔로몬이 힘과 정성을 다해서 열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지요. 하나님께 성전을 짓고 그것을 완공하고, 그리고 봉헌식을 통해서 또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대상적 중보 기도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한 것은 이 봉헌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 솔로몬에게 이 복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 만약에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그러나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에서 2절에 보면, 오늘 보면 1, 2절 보면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 건축을 마친 후에 봉헌식까지도 모두 다 마쳤어요. 그러자 이제 하나님은 20년 만에 이제 두 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20년 만입니다. 1,000번제를 기부를 해서 솔로몬이 드렸을 때, 자, 그때가 바로 열왕기상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1,000번제를 드리는 바로 솔로몬, 그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것, 그리고 이제 20년의 세월이 흘러서 자, 이제 솔로몬에게 다시금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왜 20년인지는 아시겠죠? 우리 쭉 한번 우리가 강의 말씀을 보았어요. 왜 20년인고? 성전을 짓는데 몇 년 걸렸어요? 7년. 성전을 짓는데 7년 걸렸고 왕궁을 짓는데 몇 년 걸렸어요? 13년이 걸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열왕기상 6장 38절과 열왕기상 7장 1절, 그렇죠? 6장 38절과 7장 1절에 보면은 7년과 13년 도합 20년이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불평하지 마세요. 이 솔로몬 보십시오.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해드리고 왕궁을 건축하는데, 왕궁을 건축하는 와중에서 보았었죠. 그 와중에서도 13년이 걸렸지만 계속해서 성전에 대한 필요에 대해서 또 채움에 대한 이야기가 쭉 진행되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모든 사고는 하나님의 성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몇 년 만에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만나주신다고요? 20년 만이라고요. 20년 만에 지금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1,000번제를 드린 다음에. 아시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작은 어떠한 여러분들의 고통과 고난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고 불평과 원망하지 마시라고 하나님 다 기억하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러한 현현은, 자, 현현 나타나신 거예요. 예, 분명히 솔로몬 앞에.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의 건축을 모두 마치고 난 시점이었다는 말이에요. 모든 것을 전부 다 그 과업을 수행한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먼저 3절입니다. 오늘 보면 3절 보면 솔로몬에게 내 기도와 내 간구를 어떻다고요? 들었으니. 내 기도와 내 간구를 들었으니 20년 만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간구와 내 기도를 내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성전을 이제 거룩하게 구별할 것이다. 내가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할 것이고 주의 이름을 영원히 이곳에 두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예. 또한 항상 성전을 어떻게 합니까? 성전으로 마음을 향하겠대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두시겠대요. 예, 마음을 두시겠답니다. 그리고 눈길, 하나님의 눈길이 항상 이 마음으로 이곳을 향하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이름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쉽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름이라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분명히 그것은 외침에 있어서 누구의 이름을 부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특히나 구약시대 때는 더욱더 그랬습니다.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게 이름을 붙여 부르는 행위는 그에 대한 소유권, 그의 권위, 이것을 인정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부재중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 위력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구약 성경에는요, 자주 등장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수도 없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특히나 율법서에는 더더군다나 법전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되는 법전이라는 곳에 무수하게 나오는 말씀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리고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라는 말씀이 그렇게 많은 구절이 나와요. 그만큼 위엄과 존귀함이 주 여호와 이름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 군주시대 우리나라 한번 보십시오. 우리 조선시대 때, 예, 임금의 어명을 받은 내관이라 한다 할지라도, 내관이라 한다면 그렇잖아요. 어떤 권위를 나타낼 수 없는, 예, 그러한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비록 그의 말에는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그의 신분이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가 전하는 임금의 이름으로 어명이요라는 한순간 그의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때요? 그 어명을 내리신 왕의 권위가 드러나는 거죠. 때문에 우의정, 좌의정 상관없어요. 영의정. 전부 다 어명이요라는 말에 무조건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전하는 자가 그 사람보다 권위가 낮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아무리 내가 세상에 존경하는 목사님과 어떤 그 위인이 있다 할지라도 그의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름의 가치가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 입술 가운데 두렵거나 떨리거나 고맙거나 감사함이거나 모든 인생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시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솔로몬은 정말 감격스러운 지금 순간이에요. 20년 만에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쩌렁쩌렁 들리는 거예요. 내 앞에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실제적 임재의 처소는 물론 하늘이지요. 예. 어떻게 이 땅에 아무리 성전을 귀하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을 가둬둘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또 항상 마음을 향하겠다라고 주님 직접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의 임재와 그러면 동일한 그러한 권위와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에 내 이름을 두겠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향하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임재하시는 처소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지만 거룩한 그곳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네가 지은 이 성전에 내 마음을 두겠다. 내 이름을 두겠다. 이것은 똑같은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 진목교회에도 주님의 권능의 이름이 임하는 처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들 이 성전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곳에 뭐가 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요.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곳에 서려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곳, 항상 여러분의 마음이 이 성전으로 향할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자 오늘 본문 1에서 5절, 자 1에서 5절에 솔로몬 개인을 향한 부분에서 전부 다 내라고 말합니다. 내 여의자, 그죠? 내라고 말합니다. 단수형을 사용했어요. 1에서 5절까지는요. 그리고 6에서 9절까지는 너희라는 복수형을 쓰고 있습니다. 자, 즉 솔로몬을 비롯한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말씀은 바로 6에서 9절까지 말씀이고, 그리고 1에서 5절은 구체적으로서 개인 솔로몬에게 명하는 거예요. 그만큼이나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지도자의 그 역할은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릴 때 그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 야, 너가 나에게 1000번제를 드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1000번제를 기본에서 드릴 때, 기본 산당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쁜 나머지 솔로몬에게 묻는 거예요. 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줬거나. 열왕기상 3장에 나와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줬거나. 그러니까 솔로몬 어때요? 자기의 개인적인 유익과 이익으로 교만하게 그렇게 이기적인 마음으로 구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잖아요. 잘 아시죠? 지혜. 이 지혜는 왜 구했습니까? 자기 명성이 높아지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습니까? 아니에요. 이 수많은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치리하리까? 내가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야,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셔서 얼마나 행복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 지혜뿐만 아니라 그 네가 구하지 않은 장수의 복도, 그리고 부귀와 영광도 줄란다. 하나님 그렇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특히 열왕기상 3장 14절, 열왕기상 3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내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너의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20년이 지나 성전을 완공하고 난 다음에 자,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셨던 이 축복의 말씀을, 이 복의 말씀을 다시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때 하셨던 말씀, 열왕기상 3장 14절의 이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서 오늘 보면 4절과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보면 4절과 5절이에요. 기브온 때와 동일한 말씀입니다. 만일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를 잘 지킨다면 그의 자손대로 너의 자손대로 왕위를 영원히 보존시켜 주실 거라는 거예요. 너의 왕위를 영원히 보존시켜 줄 거야. 즉 그 가문과 너의 왕조의 날이 길 것이라, 장구하리라라는 것이죠. 끊어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면 이렇게 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한다면. 그리고 복을 받는 인생은 참으로 행복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여러분들 복 받을 때 불신자나 믿는 자나 다 행복이란 건 동일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행복이 어디로부터 오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로 은혜를 까먹지 마십시오. 감사는 더 나은 감사를 낳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제일 먼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취직시켜줬는데도 감사할 줄 몰라요. 차를 샀는데도 감사할 줄 몰라요. 병에서 고침받았는데 감사할 줄 몰라요.
아니요. 지금 내가 숨쉬고 살아가는 순간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몰라요. 그런데 어떤 더 큰 은혜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지 않는 것은요, 그 감사는 더욱더 작아질 수밖에 없겠고요. 결국 그것은 불평과 불만을 낳을 뿐이에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에 제일 먼저 들어가면,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들어가면 바로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복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복받는 비결이 뭐예요? 죄를 멀리하는 게 복받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죄를 멀리하면 복받는 거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8장, 우리 여호수아 8장 30절에 보면, 우리가 새벽마다 여호수아 말씀도 우리 강의했죠. 이렇게 막 하나하나 강의가 끝나니까 너무 행복하죠. 예, 어떤 말씀을 들어도 어쨌든 여러분 아는 것 가운데 만족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여호수아 8장 30절에 보면 제단을 쌓는 곳이 복이 선포되는 그리심산이었어요. 바로 저주가 선포되는 에발산이었어요. 저주가 선포되는 에발산에 단을 쌓았어요. 보십시오. 여기서도 이 에발산에서 저주가 선포되는데 그곳에 제단을 쌓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여호수아는. 왜? 복이 들어오는 것은 행복한 사건이에요. 그렇죠? 행복한 일이에요, 항상. 그런데 저주가 들어오는 것을 막아내야 되겠죠. 차단해야 되겠죠. 저주가 선포되는 그곳을 차단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곳에 제단을 쌓게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8장 30절에 보면, 예, 바로 제단을 쌓는 것은 그리심산, 복이 선포되는 곳이 아니고 저주가 선포되는 에발산이었더라라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 한다면 복은 자연스럽게, 그렇죠? 복은 불러오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복에 대한 말씀은 4절, 5절, 2절입니다. 복에 대한 말씀은 4, 5절 딱 2절이에요. 그런데 경고에 대한 말씀은 더 많아요. 6절, 7절, 8절, 9절까지 됩니다. 예, 저주에 대한, 경고에 대한 메시지는 더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예,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복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예. 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죄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죄를 가르쳐요? 거짓말 가르칩니까? 예? 싸우는 거, 싸움의 기술을 가르쳐요? 어떻게 하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있습니까? 예? 학교에서 욕을 가르칩니까? 욕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을까요? 가정에서도 자녀가 어떻습니까? 착하고 바르게 살기를, 그렇게 믿음에서 잘 자랄 수 있기를 바라는, 특히나 우리 성도들이란다면, 그렇죠? 믿음의 부모님이란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항상 그러잖아요. 명절 때라도 오가는 자녀들한테 차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사람 조심해라,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도 다 조심해요. 예수 잘 믿어라. 제발 좀 언어를 바꾸셔요. 예수 잘 믿어라. 내가 항상 너를 위해서 기도한단다. 이 말이면 된 거예요. 믿음을 얘기해 줘야 되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식이, 그 자녀들이 믿음의 삶으로 잘 살아간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할 일입니까? 하지만 어때요? 내 뜻대로 됩니까? 아, 목사님, 내 맘대로 안 돼요. 나도 그냥 예수 믿었으면 좋겠는데 내 자식들, 내 며느리가 안 따라오네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제가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그래도 하십시오. 예. 예, 그래도 하십시오.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그렇게 믿음대로 잘 살아주고 또 그렇게, 예, 바르고 참되게 자랐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예, 이상하리만큼 바른 말들보다는 잘못된 언행에 더 쉽게 반응하죠. 더 잘 기억되고요. 그렇죠? 내게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었던 그 손길들에 대해서는요, 쉽게 잊어버리면서도 내게 섭섭하게 한 사람들은 진짜 우리까지 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신 그 순간들은 쉽게 잊어먹어요. 예.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복 주셨던 것, 이 생명 지켜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내 자녀들 지켜주시고 우리 2년 3년이 지나도록 코로나 사태에 우리 가족들, 우리 성도들, 예, 어느 한 사람 잘못되지 않은 것들을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는 그 감사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죄의 길에 있어 경험한 세상적인 것들, 세상적인 경험은 참 오래도록 기억됩니다. 죄악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죄악은 우리 삶에 어찌나 쉽게 번식하고 한번 뿌리를 내면 뿌리 뻗은 이 죄악은 도대체가 뽑히질 않아요. 뽑아도 끝이 없는 것이 바로 이 죄악의 뿌리라는 말이에요. 또한 우리 영혼을 다 병들게 하고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아이쿠야, 큰일 났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해야 된다라는 이런 마음보다는 원망, 불평만 가득가득하지요. 믿노라는 사람도 왜 하나님은 나만 그렇게 괴롭힐까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잘못하거나 실수한 것은 없었던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라고 했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런 믿음이 내게 없던가, 내게 왜 이것이 없을까, 자신을 좀 점검해 볼 줄 아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텐데 오히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악한 말들 그렇게 쉽게 던지고 그러지 않냐는 거예요. 뒤늦은 깨달음에 오는 순간이라 한다 할지라도, 뒤늦게라도 깨달았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회개하기보다는 원과 불평으로 그렇게 죄의 늪으로 더욱더 빠져들어갈 뿐이지 않습니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아니지요. 악한 영들이 잔치 벌릴 거예요. 야, 또 하나님 택한 그 한 백성을 또 잡아뜨렸다. 바로 이것이 죄의 영향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일 주께서 주신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한다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칭찬하고 복 주셨다 할지라도 그 복을 다 끊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특히 솔로몬이 지어 하나님께 바친 성전,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우리 솔로몬을 통하여서 이 성전을 지음받았으니. 하지만 앞서 3절에 보았듯이 하나님 그러잖아요.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나의 이름을 영원히 두겠다. 내 이름을 영원히 두겠고 또한 내 마음을 거기에 두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 거룩한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어떻다고요? 던져버리겠다. 너희들이 불순종하고 죄를 지으면 아무리 내가 거룩하게 말하고 내 이름을 거기에 뒀다 할지라도 던져버리겠다라고 그리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 8절에서 9절에 보면, 오늘 보면 8절 9절에 보면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비웃음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웃음거리가. 웃음거리. 거룩한 척 하더니만 이러는 거예요. 지들만 잘났다고 하더니만 폭삭 망했네. 비웃음거리예요. 무슨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 비웃음거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하면 누가 욕을 먹습니까? 여러분이 잘못하면 누가 욕을 먹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한다면 이 자녀들이 잘못하는 모습을 보면 리엄이 애비가 그렇게 가르치디? 요즘 그렇게 가지 말라는 사람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예전에 참 전 그런 말들도 참 많이 있었네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인 동네와 교회와 가문이 욕먹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외국에 나가서 죄를 짓고 실수하는 모습이 있다 한다면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민족, 이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욕을 먹게 되겠지요.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더 색안경을 끄게 보겠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욕하고 결국 하나님의 권위를 크게 훼손하고 실추시키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모르시겠습니까? 당신이 욕먹는 일이라는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죄를 범하여서 심판을 받는 것, 절대로 이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복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복받기를. 그럼에도 왜 불구하고 이렇게 6절, 7절, 8절, 9절에 걸쳐서 이렇게 징벌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이거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부모님이 너 이렇게 하면 혼난다. 너 하지 말랬지. 제가 자주 하는 말 같아요. 자식들한테 너 하지 말랬지. 너 혼난다. 그러면 이것이 혼나는 데 목적이 있습니까? 아이가 이것을 안 해서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바르게 자라기를 바라는 걸까요? 예? 너 한 번만 더 하면 너 혼나? 단둘이 하는데 이것은 혼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죠. 한 번만 더 해봐. 이 말 벌써 지금 몇 번 했는지 몰라요. 그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 명령대로 한 번만 더 하면 혼난다는데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네 번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은 경고 메시지만 주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역용하면 안 되겠지만, 예.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예. 여러분, 우리 십계명을 잠깐 한번 보십시다. 우리 십계명은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신명기 5장과 출애굽기 20장인데, 이 시간 관계상 성경책 제일 뒤를 한번 넘겨보십시오. 성경책 제일 뒤에 보면 십계명이 있고, 앞에는 주님의 기도문하고 우리 사도신 있는 거 아시죠? 제일 들어가면 십계명이 있어요. 예. 맨 뒤로 한번 펼쳐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보면 제1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부정이 말이죠. 말라 하지 마. 제2 이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들 것들에 절하지 말라. 또 부정적인 말이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3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하라고요?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함부로 좀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홧김에 막 함부로 하는 것 그거 죄입니다. 예? 함부로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래요. 이 이름이에요. 이름. 자, 네 번째는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거 긍정적인 거네요. 지키라. 5절에도 긍정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제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제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하지마가 8개고요. 하라는 말씀은 4계명과 5계명 단 2개입니다. 그런데 하지 말라는 말씀 가운데 자, 어떻습니까? 모두 다 하지 말라지만 즉 죄를 범하는 것이 바로 하지 말랬잖아요. 죄를 범하는 것이 곧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곧 온전하다는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 살인 자체가 잘못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라는 거죠. 긍정으로 말한다면.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 정말 싫어하시는 거죠.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함부로 훔치거나 이런 행위 하지 말라는 거죠. 예, 남의 것을 소중하게 여기주라는 것이죠. 욕심내지 말라는 것이죠.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곧 온전한 것이고 복받는 비결이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 바치는 순간에 성전을 바치는 순간에 좀 좋은 말씀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칭찬해 주시고 좋은 말씀만 해줘도 참 좋겠지만은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이 진실로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지 않으며 복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높아심에 미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니들이 이렇게 나에게 해주는 게 너무 고맙다. 그런데 있잖아 솔로몬아, 절대로 죄와 버타면 안 된다. 절대로 하나님 말씀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리 말씀하신 거는 복받기 원하는 것이지 죄를 지어서 벌 받는 것을 하나님 원하셔서 이리 말씀하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복만을 말씀하지 않고요. 때로 엄한 말씀을 주실 때에는 엄하게 말씀하실 때에는 더욱 좀 새겨 들으시고 그리고 주의 경고의 메시지로 분별 있게 행동할 줄 아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경외하십시오. 좀 두려워할 줄 아십시오. 예, 여러분 멋대로 생각대로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예, 저는 요즘 기도할 때 그래요. 하나님 분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 본대로 고지고대로 생각하고 판단하지 말고 예, 분별 있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그렇게 문제에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인생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우리 솔로몬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좋은 말씀만 듣고 복만 받으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요 험준한 계복이 있고요. 또 어려움에 처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특히나 지금 코로나 사태에 하나님 아버지요 많이 주저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이때 더욱더 우리가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옵소서. 쉽게도 무너지고 또 죄에서 우리 믿음에서 벗어나는 행동이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요 정신 차리게 하시며 코람되 하나님 앞에서 한 경외하는 믿음으로 바로 서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며 감사드릴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지금 코로나 사태가 지금 상당히 지금 심한 상태에 있습니다. 예, 뭐 이렇게 가다가는 뭐 10만까지도 된다는데 일단은 뭐 내일이면 5만 넘는다는 말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확진되면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맙시다. 그때는 주님만 알 것이고요.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회복의 때를 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건강이 많이 좋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성도들 참 많은데요. 참 볼 때마다 너무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성전을 처음에 함께 예배할 날 기대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어쩌면 저 멀리 제주도에서 우리 이제 사모의 친구 되시는 우리 사모님 애들과 함께 잠깐 우리 사택에 와서 지금 같이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 진목교가 그렇게 전국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 지경을 높여줄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이제 종결되는데 그 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우리에게 특별한 또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더욱더 우리 진목교회가 새롭게 채워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십시다.